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2000년 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인공인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코카무스 강 남쪽 계곡 고원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면에 있어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우 초라하지만 미시아, 니디아, 프르기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지로서 소위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 붙여진 이름은 이 빌라델비아는 BC 2세기경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 필라델푸스의 이름에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거의 파괴가 됐었죠. 그런데 로마의 티베리스 황제 때 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성인 필라비아의 이름이 도시명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이 평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산 평원이 있었죠. 그래서 비옥한 평야가 있어서 특히 포도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유명했어요. 자, 이러한 도시의 특징이 뭐냐? 이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 포도주로서 돈을 버니까 그들의 신,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수많은 헬라 신전과 많은 이교적인 행사를 치렀던 도시로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7절에서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죠.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 첫째는 거룩하신 분이다. 둘째는 진실하신 분이다.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죠. 자, 거룩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랍니다. 이 하기오스란 뭐냐? 분리되다라는 뜻이다. 구별되었다. 무엇과 분리되었느냐? 구별되었냐면 세상과 또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 받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이 발등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긴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상, 하존이라고 해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놀랬죠. 그때 하나님 양옆에 있던 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꼬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속성을 갖고 있죠. 인간의 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타락한 죄성의 인간의 모습과는. 그러므로 이 단어,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 거룩하다 그때 한 곳에 나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거룩이라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이사야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질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스랍 전사 한 명에게 명하사 자 불화절을 가져다가 거기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줘라 그랬죠. 왜?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뭐냐? 입술이죠. 여러분 말로써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불화살을 던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마음의 영역에서 그걸 되씹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써 이걸 표현한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곧 언어가 여러분 문서, 합법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한가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겠죠. 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이 언어, 말로써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주었지만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사탄의 입술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며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스랍 천사에 의해서 불화자로 입술을 지짐받고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떼어나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 이사야 6장에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둘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진실하다, 이 알레디노스,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 거짓의 반대의 개념인 참입니다. 참. 이 참은 또 불완전과는 또 반대 개념인 완전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짓이 없는 참된 복음을 진실한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이 완성인 진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거짓에 너무나 많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최고의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그 오른팔이 누구냐? 이 게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히틀러를 한순간에 총통으로 독일 총통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 여러분 독일 국민하면 정직하고 진실하다. 독일 국민들이 그 정직성과 진실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게벨스라는 사람이 독일 민족을 미혹해가지고 이 완전히 나치 당인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면서 엄청난 세계 역사 가운데 악인으로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했던 그 뒤에서 여러분 참모 그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것을 조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게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이 때에 얼마나 여러분 거짓 이 교리들이, 이 거짓 말씀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거기에 한참 떠오르던 이 이단 교주가 있었어요. 신옥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과천에서 크게 이제 교세를 막 일으키는 이 이단 교주가 엊그저께 인천공항에서 여러분 잡혀들었어요. 경찰에 11가지의 제목을 이제 가지고 구속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 5, 6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18년째인데 우리 이제 이 순복음의 이 동기들, 영산신학교를 나왔던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가 5, 6년 전에 양재 거기 역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갔었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역 앞에, 개찰구 앞에서 막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제가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 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우리 학우들 가운데 굉장히 가정적으로 이 사모님들,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신학을 못하게 남자 전도사님 사모님을 반대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신학을 했던 우리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막 주님께서 열흘 동안 금식시키면서 그들이 신학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모습이 거기 전단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여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 같이 가자고. 아 그래, 5, 6년 전에 제가 그 전단지를 받았는데 거기 이 교주가 누구냐? 신옥주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이런 데에 가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게 별로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바르시라 연구원에 아주 오랜 동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르시라 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이 진리와 거짓을 뚜렷하게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국세청 직장 선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우리 멤버들, 우리 이제 동역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10년을 근무하는 가운데 직장 선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다른 세무서로 이제 정근을 갔다가 이 언니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그게 어디 이단에 빠졌냐면 구원파 이단에 빠졌어요. 왜? 거기 세무서에 정근 갔던 그곳에 계장님이란 분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이 모든 면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호감을 갖고 있다가, 그분이 누구였냐? 그 계장님이 구원파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가 그 계장님하고 이 교리 공부를, 구원파 교리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를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바르시라 연구원 원장님 되시는 우리 백기찬 그때 원장님한테 이 언니를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백기찬 원장님께서 몸이 나쁘셔서 수안보 온천에서 그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지금 책을 10년 동안 이제 20권의 책을 집필하실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집필을 하신다고 필승 꿈에 머리에다가 하얀 띠를 두르고 여기다 필승 쓰셨더라고요. 이제 책상에다가 책을 많이 올려놓고 글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구원파 이단에 빠진 언니를 꿈에서 데리고 가고, 원장님 말씀 외에는 이 언니를 이 이단에서 건져낼 말씀이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합니다. 제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백기찬 원장님께서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나는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뻘떡 일어나서, 야, 우리 백기찬 원장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모든 이단들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이단들까지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한 8년 전이 됐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옥주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 동기들, 그리고 그 부인들, 또 후배들 막 전단지를 그 양재역에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거짓 잘못됐다, 빨리 나와라 했더니 나보고 전화번호 주라 해서 저는 이제 우리 바른신학 연구원으로 데리고 오려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신옥주라는 이단 교주가 피지라는 그 섬, 이 신혼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4년 전부터 자기 교파의 사람들을 전부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 왜? 이제 대기근이 온다. 점점 환란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표를 받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피지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긴 여름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푸드식품점 또 이렇게 기업 사업을 하겠어요. 농식품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400명의 자기의 이제 신도들을 이주시켰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권을 다 뺏었어.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막 폭행, 이제 폭행과 막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백 번 한국을 피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신도들 이주시킨 400명은 거기서 노예처럼 부린 노예. 그런 가운데 아직 이주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신옥주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다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순순히 자기의 지혜를 인정했는가 구속되어졌더라고요. 거기 이제 400명 오도 가도 못해요. 그 피지섬이 얼마나 가난한 지역인지, 물론 관광지 신혼여행에 잠깐 즐기고 오면 모르지만 GNP 소득이 너무 낮고 아주 못 사는 곳이에요. 대식량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모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뺨을 때릴 것이다.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의 뺨을 때리게 하고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하고 또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뺨을 때리게 하면서 막 윤리 도덕이 없어진 완전히 여러분 죄악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교주가 잡혀 들어갔는데, 오늘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참된 복음,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교회와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서 그 진실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야 돼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열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클레이스로 번역되는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라고 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로,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 20장 1절에는 무저경의 열쇠로 사용되어졌는데, 열쇠라는 것은 소유와 권세와 관리를 이 함축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그가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문을 여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의 문을 많이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6장 8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8절에서 이 문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열고 닫으십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의 여닫음을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여러분 또 직물과 피역의 공업이 발달하고 포도주 생산을 해서 많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란했죠.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은 지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처음에 여러분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 유대인들에게 특히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사탄의 해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충실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며 박해자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과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늘 이 유대인과의 갈등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심했던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성도들은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고통을 매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같은 고난의 때를 능히 견뎌내므로 주님께서 귀한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 고통을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올수록 또 우리가 주님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이 환경 재앙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가 열돔 현상으로 이 폭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폭염입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는 여러분 많이 기온이 올라봐야 15도에서 21도밖에 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스칸디나비아 여러분 반도도 여러분 그 북유럽인데 거기 북극 쪽하고 가깝죠. 거기도 34도 이상이 올라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이런 가운데 계속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수증기가 되어 어마어마한 여러분 토네이도로 와버리네요. 여러분 태풍과 막 폭풍이 또 지진이. 자,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환경은 극에 달하고 그러나 그게 때가 끝이 아니라고 했죠.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인간이 살기는 더 이제 험악한 여러분 힘든 환경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과 열악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귀한 네 준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죠.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같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여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쓰여진 이 교회가 누구냐?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여러분 죽었다나 살았다나 죽은 교회예요.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오늘날 그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너무나 부유했고 외적인 박해 한 번을 받지 않았던 여러분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그것이 외적인 박해든지 내적인 박해든지 박해와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필수학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걸치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학교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두셨죠. 여러분 그들은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자, 낮에는 섭씨 50도가 올라가요.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밤에는 또 영하 50도로 떨어져요. 여러분 불기둥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돼요. 그것도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해가 지면에 솟으면 다 그 만나가 사그라들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진짜 강한 신앙은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여러분 우리 북한에 지금 남북이 여러분 분열된 지 70년. 북한에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그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신앙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봐서 99.9% 순금을 갖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사실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 뭐 천만이 못 된다 할지라도 뭐 700만, 800만 정도 된다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북한에 70년 동안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과 신앙의 게임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이 환경,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면 이제 환난과 박해를 좀 받게 해야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사대와 같은 교회의 현상이 또 라오디아 같은 교회의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지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그들이 살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 볼 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과 같은 잘못된 믿음운동,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전락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울로 달아와가지고 네 믿음이 99점 순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내가 참으로 너를 기뻐하느라, 우리가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과 달란트를 주님께 받고도 주님의 나라 의를 구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세월만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뭘 하시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멸류관과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멸류관과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뭐냐, 그 신앙을 굳게 잡아 지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주변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고 엄청난 무서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마귀 사탄이, 악한 귀신이, 여러분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 또 늦게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중생의 거듭난 체험을 하고 또 첫사랑 때는 주님과 첫사랑 때는 열심으로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 길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도태되고 약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영혼을 찾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 구원받았다가는 성도의 영혼을 가로채서 지옥으로 여러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들 사탄은 타락한 천사여서 졸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죠. 그런 이 영적인 존재가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미혹받고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은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던지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에 어떤 방해를 하고 있는가. 사탄이 여러분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앞에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반주자인 우리 자매님이 어제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2개월 동안 얘가 우리 그 자매님이 여러분 온전히 줄 성수를 하지 못했어요. 호텔에서 설거지 알바를 가는 바람에 평일날 시간 되면 잠깐 왔다가 저에게 기도받고 가고, 주일은 성수하지 못하고 피아노 반주, 우리 이제 성가 반주만 치고 얼른 또 알바를 가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동네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아,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효력이 없다고.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서울대학병원에 이 정신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이 증상은 조현증이에요. 조현증. 예, 조현증이라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분열에 속하거든요.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인데 워낙 부모가 우상숭배를 강하게 하고, 얘가 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달을 당했어. 전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얘가 막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처음에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막 무서워서 두리번 거렸어요. 근데 한 번은 딱 수요일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방언이라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수요일에 8시에 와가지고 여기 앉았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안수했더니 그냥 뱃속에서부터 막 틀어 올라가지고 그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나가면서 이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얘가 조금만 방심하면 틈타고 들어와요.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동네 교회 밤에 9시에 이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야, 악한 영이 소용이 없다. 자기 입에서 막 지옥의 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현상이죠. 근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는지 영혼 육이 여러분 피폐해져. 악한 영이 실제로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제 기도가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너를 만지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악의 영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완전히 벗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여러분 주의를 맴돕니다. 저는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세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악한 영들과 23년째 싸웠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 고통, 이 지옥의 권세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악의 세력을 보고 제가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맴돌면서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어떤 밖에나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견뎌야 됩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관념론적인 여러분 영적 전쟁,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마귀와 옛사람과 세상과 싸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속인다는 거죠. 부귀와 거짓 평안, 권세, 능력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굳게 잡지 못하는 자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게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보장된 멸류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했다고 영적전쟁에서 그것이 매일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 병사들의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고 우리 영적인 전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너희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마귀와 사탄과 옛사람과 이 세상과 싸우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참으로 길고 끈질긴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상급을 이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자,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기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 승리적인 교회죠.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자, 천상의 교회에서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은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가장 중추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죠. 솔로몬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5절 17절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나왔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야긴과 보아스가 솔로몬 성전의 이 중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해주리라. 이 영구함, 그 굳건함에 대해서 이 승리적인 위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을 약속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성도에게 새겨지는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 승리자 위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행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7년을 할 때 받게 되는 게 뭐냐면 666표예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딱 두 종류로 나눠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것, 여러분 먹을 것, 여러분이 가장 인간의 의식주 기초를 책임져 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새기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666표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과 함께 불로서 심판받을 이 거짓 악의 영에 속은 자들이 전 지구상에서 가득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둘째로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 새 예루살렘 성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으로 모든 인생이 소망하는 파라다이스가 천국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 자, 그 이름은 주님에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 이 상급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내 자신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가? 그래야 해서 그곳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이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보장할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면류관과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이신칭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신칭의가 여러분 또 다른 면죄부라고 지금 신학자들이 다 학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과 여러분 박영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행함, 또 믿음과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신학이 바로 정립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최종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단에 빠지는 수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통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단에 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야, 신령한 귀, 이 마음에 할라도 상통하는 말인데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 미혹, 거짓거 99% 진리에다가 1%의 거짓을 섞으니까 글이 다 넘어가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랬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마이동풍이라는 그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죠. 제대로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이 무지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이 비진리를 좋아하는 이 타락한 속성 때문에 진리를 싫어해. 진리. 왜? 진리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 해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야곱 사도가 그랬잖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근데 우리는 행함은 다 어디다 던져버려. 너무나 직접 동의. 야,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 독특한 거,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사도성과 여러분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그거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단에게 가.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